열왕기하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강해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언제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열왕기하 4장에 이어서 다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이에요. 오늘 이제 수넴 여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수넴 땅에 그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그럴 때죠. 우상 숭배할 그럴 때입니다. 또 그 조금 더 전에는 막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러던 시대인데, 그런 사회에서 이 여인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했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수넴 땅에를 자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수넴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더니, 엘리사가 그 다음부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염치가 없는지 있는지 너무 친해졌는지 거기 가서 밥 달라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 먹었다 그랬죠, 성경에. 밥을 얻어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밥은 먹고 나가는데 밤에 나가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며칠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어디가 있는지, 뭐 매일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했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줬어요? 자기 집 한쪽에다가 새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집 안에다가 침대,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불, 이런 걸 딱 들여놨다 그랬죠. 들여놔서 엘리사가 수넴 땅에 올 때마다 그 집에서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쉬면서 이제 성경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닭을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여인 오기 이거 해주기 전에는 와서 복음 전하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뭐 맨날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걸 다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 소원 있으면 하나 말해봐라 그래라, 소원이. 그랬더니 여인이 자기는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원 뭐 그런 것도 특별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분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죠. 우리가 그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자라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같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여인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장사도 안 지내고 그냥 엘리사가 묵었던 그 침대, 엘리사가 잤던 침대에다 아이를 노릇해놓고 그냥 엘리사에게 뛰어가가지고 엘리사를 데려와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죠. 오늘 지금 그 얘기죠. 이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지금 5장, 6장, 7장 지나갔으니까 잊어먹었을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왕을 찾아온 여인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여인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 마음에서 오늘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왜 기근이 일어났겠어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다시 기근을 줬어요. 그 땅에 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 여인도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기근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가르쳐줬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부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잠깐 좀 다른 나라에 가서 좀 피해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미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란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갔죠. 이미 7년을 우거하다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에 같이 살다 보니 그 땅에 하나님 기근이 일어났을 때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엘리사와 굉장히 친하죠. 엘리사가 수넴 땅에 계속 갔을 텐데 갈 때마다 어디 가서 기거했어요. 이 여인이 지어준 집 거기 들어가서 편히 먹고 자면서 쉬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냥 계속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알려준 거죠. 하나님 알려주라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여기를 떠난다는 건 집과 땅을 다 그냥 놓고 떠나는 거죠. 7년 동안. 그 믿지 않으면 그걸 떠나겠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지 안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건 여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여튼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뭐 오늘 말씀이 보면 하나님 원망했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이 여인 뭐 돈도 많고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이거 다 놓고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굳건한 신앙이죠. 굳건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이제 네 땅으로 돌아가라.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가서 이제 막 생각을 해보세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전체가 엉망이 됐을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사람도 안 사니까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거의 폐허가 되고, 땅도 주인이 없으니까 막 자풀이 자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오랫동안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 땅이 국가의 귀속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나라에 주인도 없고 7년 동안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국가에 귀속됐다는 건 옛날에 누구 땅이 된 거예요? 다 왕의 땅이 된 거죠. 왕가의 땅이.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땅하고 집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다 가가지고. 근데 무슨 자기 땅이나 뭐 등기가 있나 뭐 지금처럼 뭐 증거도 없고 아마 그런 일이 오늘 여기 상당히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남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왕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왕한테. 3절 한번 보면은 7년이 다음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내려갔더라. 호소하려고. 왕에게 갔다는 것은 그 전에 어디에 갔을까요? 관청에 갔겠죠. 관청에 가서 이 땅 내 땅이니까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랬겠죠. 뭐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지. 그럼 들려줄 수 없다 그랬겠죠. 그냥 기가 막혀갖고 앉아있다가 왕에게 직접 찾아간 거죠.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는데 평범한 백성이 왕을 직접 만난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을 만날 거예요? 그냥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만 하여튼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고 있을 때 그 왕이 뭐라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게하시가 그 나아만의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엘리사의 종이 나올 때 게하시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이렇게 나오는데 8장에 올라가면 또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열왕기하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제 이 사건은 이 8장이지만 순서대로 일어난 게 아니고 주제별로 배열을 한 거다. 그래서 아까 4장에 보면 그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 선지자들도 막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캐먹다 독을 갖고 그런 얘기 생각나시죠? 그때 기근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하시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뭐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 신당도 좀 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진 않았지만은 사마리아 성에는 바알 신당도 좀 부시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님 선지자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사는 못 만나고 종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뭘 부탁했냐면, 야 엘리사,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니네 선생님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막 도끼자루도 뜨게 하고 막 다 들었겠죠. 막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한테 해봐라 그런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니까 이 왕이 엘리사가 어떤 큰 일을 하면 또 뭘 더 생각해봤어요. 막 그저 전쟁할 때도 막 엘리사가 다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막 눈을 멀게 해가지고 끌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걸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지도 않고 이 사람이 조금은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의 신앙 상태가 뭐 신앙이라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 나한테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제 큰 놀라운 기적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뭘 얘기했냐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 낳게 해준 얘기와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얘기,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맞췄는데 그때 뭐 전하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막 그냥 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여튼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여인이 들어와서 대화가 딱 그친 거죠. 그쳤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뭘 했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대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과 게하시가 대화를 나누는데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얘기를 딱 맞췄을 그때 그 여자가 딱 들어왔다는 거죠. 수넴 여인이. 그 내 땅을 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증거는 없잖아요. 아무도. 그 받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근데 게하시가 딱 가만히 딱 보니까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왕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렸다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뭐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차인데 지금 그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딱 보더니 왕이요 저 여인입니다라는 거죠. 저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제가 제목을 원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그렇게 정하려다 말았어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 죽었다 살아난 애가 갖고 여인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깜짝 놀랐겠죠 왕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여인한테, 네가 네 입으로 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를.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그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 이야기해 줬죠. 그 이야기해 주면서 수넴 여인이 바로 거기에 살던 여인이고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왕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를 하나 임명을 했다 그랬어요. 관리를 따로 한 명 임명해가지고 그 여인의 땅을 다 찾아주라 그랬어요. 다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7년 전에 떠나서 7년 동안 여기에 뭐가 곡식이 나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물론 기근이니까 별로 없었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뭐가 생긴 그만큼을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야 할렐루야.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왕이나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나 만나서 7년 만에 와서 증거도 없는데 왕이나 만날 수 있을까? 말 안 들리고 믿어줄까? 관청에서도 안 믿어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엘리사를 잘 섬기고 그런 여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간에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왕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이 들어오는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딱 해가지고 그 여인이 딱 들어와서 아이고 왕이요 바로 저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제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이기에는 너무 우연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연은 다 하나님에게 필연이라 그랬죠. 우리 룻 배우면서도 그랬잖아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더라. 그 많은 밭 중에 우연히가 아니죠.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기근이 나서 막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다. 땅은 없어지고 집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너무나 억울해서 관청에 갔는데 뭐 증거가 없다 그러고 왕이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너무나 억울해서 왕한테 찾아갔는데 이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밀하게 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지금 엘리사를 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고 있게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새벽에 잘 나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냄 여인 같은 여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기근이 나고 7년 돌아오고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죠. 수냄 여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 때 자기 남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와서 수냄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자기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털어서 집을 지어주고 선지자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다 마련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수냄 여인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아이가 죽었을 때는 살려주셨고 7년 흉년 때는 흉년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고 돌아올 때는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시 집과 땅을 찾게 해주셨고 7년 동안 소출도 다 받게 하셨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뭐하고 살아요? 기도하고 살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다 이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뒤에서 하나님이 다 이게 뭐가 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뒤에서 다 하고 계세요. 이 사람 쓰든지 저 사람을 쓰든지 뭐 환경을 바뀌게 하든지 하나님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거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어요.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수냄 여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그대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아마 수냄 여인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수냄 여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고 산다 할지라도 수냄 여인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는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수냄 여인이 받은 이 복을 나도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